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에 실린 한도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옳은 것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자로에게 아버지와 형님이 계실진데 어찌 스스로 판단하여 바로 실천하려 하느냐?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제자 유가 공자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공자는 즉각 실천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것을 지켜본 또 다른 제자 공서화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자로와 유는 같은 것을 질문했는데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로는 항상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진취적이니 이를 제어하고자 그렇게 대답을 하였고, 유는 겸손하나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상담을 전공해서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담을 할 때 증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상담 기법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상담실에 들어가는 상담자는 모든 상담 스킬들을 잊어버려야, 그래야 좋은 상담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객관화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코로나19가 이슈죠. 백신을 맞으면 모두 똑같은 효과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늘 과정과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심한 부분이 참 많아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때 소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양 4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를 훔치면 5배로 갚아라 라고 정의하면 편할 텐데요. 일단 양보다는 소를 훔치는 게 더 어렵죠. 네, 몸집도 크고 하니까요. 그래서 치밀한 과정 가운데 그 죄질이 나쁘게 그렇게 훔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소는 양보다 길들이기 어렵고요. 또 재산적인 가치도 큽니다. 그러므로 소를 훔치면 5배,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는 이런 개념은
그 당시 천막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밤에 천막 한 귀퉁이를 잘라내고 침입한 도둑은 신원 확인이 불분명하고 악한 의도가 있으므로 죽여도 처벌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도둑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신원 확인이 되어서 도둑질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과잉방어나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물질보다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앞권은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도둑에게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갚으면 됩니다. 아까 1절 보면 뭐라 그랬죠? 소는 5배, 양은 4배였어요. 근데 이것은 도둑질해서 팔거나 도살했을 때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 즉시 도살하고 팔아서 증거를 인멸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도둑질의 의도가 분명하니 죄질이 나쁘니 5배, 4배의 형벌감이에요.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가져다 놓고도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주저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율법으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못하게 하시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인생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마주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런 긍휼의 눈과 마음이 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침대나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막내 아들이 제 위에서 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평소에는 좀 시원하고 그런데요. 이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럼 막내는 바로 제게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빠 허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침묵하게 되면 막내는 불안해집니다. 자꾸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듣자마자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허리를 붙잡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성원이가 기도해서 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옥죄고 있던 불안감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죠. 언제나 사람은 실수하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실수를 아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변을 살리는 신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실수했을 때도 또 기회를 주시고 세우시려는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그 은혜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이웃들이 실수했을 때 사랑으로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